오늘 VIP 축제 날 또 이렇게 함께 만나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섰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드라마식으로 자신의 삶과 또 물론 각색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저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어떠세요?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자유하시구나. 왜 그런 자유가 있을까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유란 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자유 중에 오늘 핵심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그를 자유롭게 하느냐?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구원은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한 다음에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죄인이 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는데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필수적으로 죽음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심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태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이 사람 얼굴 봐봐요. 100년 후에도 또 볼 수 있겠나 한번 보세요. 보긴 보죠. 천국에서.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고 또 어려움이고 장벽이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 하면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죽음은 뭐냐 하면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은 새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으면요 평상시의 삶이 어떠냐 그러면 평안합니다. 평안. 그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여러분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공과 예수님 믿고 잘 되었대더라 이걸까요? 아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구분하냐 그러면 평상시의 삶에 평안함이 있어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오늘은 좀 어때 평안해 보여요? 아니요. 근심, 걱정, 짜증, 좌절. 여러분 얼굴, 우리 얼굴이요. 얼굴의 옛말은요 얼꼴입니다. 얼꼴. 얼꼴이 뭐냐면요 얼굴의 꼴입니다. 얼굴의 꼴이 뭐냐면요 즉 우리 영혼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요 사실 우리 영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백성들은 그 얼굴이 항상 어떠해요? 평안합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요, 장례식을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례를 집례하면 입관 예배에 꼭 목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두 종류의 얼굴로 나뉩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그 얼굴이 참 평안합니다. 죽었는데 얼굴이 평안해요. 근데 한 얼굴은 고통 속에 일그러진 얼굴입니다. 대체로 죽음을 맞이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얼굴은 이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정말로 경이롭도록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 즉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증거가 그 얼굴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천국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천국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은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집니다. 모든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삶의 현실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위기 속에 들어놓고 얼음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근심하죠. 걱정하죠. 염려합니다.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 목사가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난주까지 제가 앉아서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앉아서 설교하라고 지금 갖다 놨어요. 목사가 예수 잘 믿고 건강해야지 무슨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을 왜 주셨을까? 도대체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다리가 아프고요. 다리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얼굴이 수술한 얼굴로 보이나요? 천사로 안 보입니까? 천사? 네, 목사님 타락한 천사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세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보실래요? 로마서 8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뭡니까? 실패, 좌절, 낙심, 아픔, 고통 이런 것까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까지도 주님은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어주신대요? 선이요 선. 우리 삶의 선, 즉 최고의 것을 베스트를 우리의 삶에 주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약속의 말씀 보실래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아들, 독생자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그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빼주고 싶죠. 맞습니까? 유아씨. 자, 들리면 할렐루야 두 손 들어서. 유아씨. 들리는군요. 예. 저 엄마들이요, 지금 자식에게 쏙 빠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만 보이도다. 목사, 너는 떠들어라. 내 자식이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이 죄인된 인간도 자식만큼은 어떡합니까? 좋은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인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소개한 탤런트 차인표 씨가 한국의 참된 성직자라고 또 자신의 인생의 멘토라고 소개한 김정환 목사님이에요. 이 김정환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구촌 교회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지구촌 교회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목사가 구두 닦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도왔어요.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제법 그래도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헌금하고 물품을 보내왔어요. 개척교회 돕는다고. 근데 이 김정환 목사님은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물품과 헌금을 오히려 흘려보낼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루게릭. 여러분, 루게릭병 아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루게릭병 때문에 언어장애가 왔습니다. 목사인데 언어장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4주면 주일날 한 번 설교한답니다. 그것도 말을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화면에 문자로 설교문을 띄워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중증 지체장애가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왼손에 검지손가락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우스를 가지고요, 설교를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어주는 사모님이요, 사모님은 갑상샘 암 수술을 하셨어요. 자, 인생이 이 정도면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도 인생이 이러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볼까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백은 뭘까요? 이 목사님의 고백은, 이 목사님은요,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가식을 떠는 걸까요? 아니면 성도들을 보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진짜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루게릭병에 걸려서 삶이 이럴지라도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무엇에 비유하는 줄 아십니까? 돈에 비유한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기의 인생은 1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루게릭병에 걸린 이거는 10원짜리 동전 한 입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억 원을 받은 사람이 10원짜리 하나 잃어버렸다고 불평할 수 있나요? 인생 포기할 수 있나요? 좌절하나요? 근심하나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구원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특별히 오늘 VIP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국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삶을 보면 자유함이 없던데요. 세상이 뭐라고 욕하죠? 믿는 것들이 더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욕심적인지 몰라요. 천국 가서도 잘 살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그죠? 오늘은 죄송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손을 펴요, 안 펴요? 펴요, 안 펴요? 이 욕심쟁이들이.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싫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누가 싫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싫은 거죠. 그 믿는 목사들이 싫은 거죠. 왜요? 말은 자유하대요. 자유롭대요. 근데 죽음 앞에 서면 어때요? 병원에서 그런답니다. 의사들이요, 병원에 오면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 어려운 상황이 딱 오면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니, 의사들은 다 경험하니까 이제 이 결정적인 그 순간이 오면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목사래요, 목사. 결정적인 죽음의 순간에 오면요, 못 받아들이는 게 목사래요. 이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네. 왜 자유함이 없죠?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30절, 31절 한번 보실래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요, 3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왜 그 자유함이 없느냐?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예수님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건요, 남아있다,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게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는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좋아해요. 아무 것이 없어도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유함이 없어요. 무엇을 쫓기는 삶을 삽니다. 움켜쥐려고 그럽니다. 어디에 묶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허걱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말씀은 자유한다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돈에 묶여요. 건강에 묶여요. 미래에 묶여요.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삶 하나만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삶 플러스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면 어떡하나,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이 말씀에 벗어나면 이게
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봐봐요. 지금 온통 근심은 다 지고 있어요. 그죠? 세상에.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짐이 하나 덜 있지. 그죠? 세상 염려에다가 플러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무거운 짐, 이것까지 다 지고 가니.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여러분, 왜 이런 삶이 되어버린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유를 줘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고요. 모든 상황, 인생에서 펼쳐지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성도들이 실제 그게 안 이루어지냐 그러면요,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떠나서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드라마 보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뭐가 들려질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제가 말씀으로부터 듣지 못하면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목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면 부상을 당하냐, 부상을 당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냐. 근데 이 거짓 메시지가 들어오면 좌절됩니다. 강대상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 예, 쇠로 된 새 것을 차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로보캅 같지 않습니까? 로보캅? 자유함이 있어요. 뭐 이렇게 닮으면 어때? 양복 위에 이 보조기를 차면요, 과관입니다. 과관. 폼이 안 나요? 폼이. 딱 추리닝 입어야 딱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근데 목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복이 이게 걸치고는 왔는데, 이게 폼이 안 나요. 그런데, 주님은 새 것이 되었대요. 언제나 새 것이래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이 기대가 돼요. 뭐 다리가 부러지든 엎어지든 쪼개지든 보조기를 찾든 뭘 하든. 아니요.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펼치실 건가?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실 건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나요? 눈에 보여지는 거. 그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신가요? 여러분, 몇 평 아파트에 사시나요? 회사에서 직위는 무엇인가요?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다 그런 걸로 판단하죠. 이제 거기에 속으면 어떻게 되죠?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죠? 친구들하고 동창회 가서 음식점에 가도 잘 되는 친구들은 큰 소리 치죠. 벌써 동창회 가보면 알잖아요. 오늘 그날 밥값 누가 낼지는 다 보여요. 그죠? 모르세요? 큰 소리 치는 놈이 내요. 왜? 지 잘 풀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그 놈, 학교 다닐 때 지질이도 공부 못했고, 그죠? 아니었어요? 여자분들이 이게 제일 화난다며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코도 질질 흘렸고, 그랬던 애가 졸업하더니 좀 성형수술한 다음에 남편을 어떻게 잘 만나버렸어요. 그러더니 이것이 차를 큰 차 타고 다니고, 여기다도 뭘 끼고 다니고, 어디 가면 지가 카드 싹싹 내밀고. 이런 거 문제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누가 왼수로 보여요? 저놈의 왼수가 왜 나한테 프로포즈? 그게 우리예요? 그런 메시지에 속으면 맨 전쟁이에요. 집에서 싸우고, 그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묶였다. 자녀들 들도 볶잖아요. 거짓 메시지요, 거짓 메시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가치는요, 그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죽일 정도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줍시다. 나 이래봐도요 그런 사람이에요. 시작. 한 번 더 얘기해 줘요. 무시하지 마세요. 시작. 그런 존재로 보여요? 예, 그게 참 진리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인생은 그렇게 되어져요. 뭘로요? 진리의 메시지로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자유를 얻고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항상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원천은요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말씀에 거하는 훈련을 거듭거듭 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사시는 분들 매일매일 말씀에 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 떠나면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내가 산다는 거, 인생이 묶인다는 거, 인생이 구겨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VIP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참 자유함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초청받아온 모든 주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